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말은 어려운데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컵은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기 전에 컵의 존재는 존재의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본질이 정해진 겁니다. 컵은 물을 담기 위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담기 전에 이미 컵은 물을 담는 존재라는 게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 샤르트르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은 컵과 같은 사물과 다릅니다. 이유 없이 생겨나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는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죠. 뭐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 이게 실존이겠죠. 내가 사는 삶, 실존이 내가 누구인지를, 본질을 결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이게 실존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럴듯한 말이고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철학자들이 할 만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가 내가 하는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잘못된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사는 삶이 나를 결정한다, 그럼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삶은 그냥 나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일 뿐이니까요. 뭐 옳고 그른 게 있어야지 죄가 있겠죠. 이처럼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실존주의적인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들 안에도 이런 잘못된 실존주의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한 행동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틀린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 말이 엄청난, 이게 뭐 별 차이가 아닌 것처럼 느끼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뭐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내가 그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할 뭔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 되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게 만들 그 어떤 것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요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논증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할 때는 그게 죄라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뭐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돼서 이 말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밥을 먹는 거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고기 먹는 거 일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돕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착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들마저도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마저도 죄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없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이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잘못된 실존주의를 받아들인 교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자꾸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누구인지가 정해지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봉사를 잘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직분을 맡으면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실존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존재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것을 할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이제 신자들에게 허락된 복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신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죄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바울은 4장에서 이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확증을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도 받고 노래한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러면 이 복이 누구의 것이냐? 라는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할례자의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의 것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에게도 이 복이 허락되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실존주의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다. 뭐를 했기 때문에 나는 뭐다. 이게 바로 실존주의적인 생각인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답도 이제 구약을 통해서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 복을 받은 게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기 후냐. 만약에 할례 받은 후에 이 복을 받았다면 할례자들에게만 이 복이 허락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리고부터 14년 정도가 지난 후인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무할례자로 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들도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는 거죠. 11절에서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멘.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할례를 받았다고 바울이 설명한 복,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복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들이 무할례자라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존주의적인 생각인 겁니다. 나에게 할례의 표시가 있으니까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지는 거죠. 표시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존재다. 실존이 본질을 앞서는 겁니다. 그죠? 나는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시대 언어로 하면요,
이렇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니까 잘 믿는 신자다. 내가 한 행동들이 내 믿음을 정해준다. 이것도 실존이 본질을 앞서는 겁니다. 좀 더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뭔가를 행하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척 뭐 세례를 받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11조를 내거나 내가 뭘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행동이 마음을 결정합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면 마음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할례 받았다고 율법을 행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본질이 실존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어떠한 행동이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겉으로 일어난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뭐 그들이 말했던 칠성례를 행하면 뭐 무슨 구원을 결정한다, 무슨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 뭘 하면 뭘 얻게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변한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 실존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존주의적 기독교 뭐 이런 거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본질은 그 사람이 어떠한가가 실존, 그 사람의 삶으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 내 존재가 결정된다는 이 실존주의는 반드시 공로주의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아,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아, 그래, 이게 바로 나의 공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나에게 공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바로 은혜고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뭘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할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저 이방인들과 달라. 왜냐하면 나에겐 할례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래 나는 이 정도 행동은 괜찮아.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내가 그러니까 난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뭐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사소한 법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뭐 갑질이라고 하죠. 뭐 우리는 정말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뭐 예를 들면요. 자기 차가 크다고 주차칸을 2칸 차지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게 맞아요? 그거 틀리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정도 사람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 법은 나를 위해서 그 정도 법은 좀 어겨도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 죄는 져도 돼. 아,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뭐 어때? 이 정도 죄는 져도 되지. 이게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연히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전도는 당연히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도라는 이름으로 다른 분들에게 무례를 행합니다. 이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함께 나와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스님께서 겪으신 경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뭐 스님의 어린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서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뭐 조카니까 뭐 절을 안 다닐 수도 있겠죠. 교회가 있어서 이제 성경학교에 다녀왔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스님과 조카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이가 상 밑에 숨어서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상 밑에 숨어서 아이 엄마에게 뭐라고 했냐? 엄마, 스님은 사탄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겠죠. 교회에서. 그죠? 스님을 앞에다 두고 스님은 사탄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다면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라 신앙을 가르친 게 아니라 무례를 가르친 겁니다. 무례를. 뭐 이런 사진도 봤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 중에서 탁발이라는 수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발이 뭐냐면은 집집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탁발을 해서 이제 먹을 거 뭐 뭐라 그러죠? 시주하십시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게 탁발이라고 하는데 어떤 스님께서는 그 탁발로 무료 급식을 해서 독거노인들을 이렇게 돌보셨대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스님께서 이제 탁발을 하러 다니시는데 어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를 권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례입니다. 무례. 아주 유치한 행동이죠. 나는 훌륭하고 너는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저는 뭐 종교 통합이나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인데요. 우리는 은혜로 믿게 된 죄인일 뿐이에요. 전도도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무례입니다. 무례. 예, 우리 당연히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 동성애 하시는 그 분들을 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분들을 벌레 보듯이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분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분들은 그 죄를 짓는 거고 우리는 다른 죄를 짓는 겁니다. 예, 그분들에게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죠. 당연히 잘못됐고 그건 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그 제국주의 시대 때 그 총칼 들고 카톨릭이 그 제국주의와 같이 가서 원주민들한테 그 잘못된 선교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 뭐 다 이렇게 뭐 그 사람들의 문화를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다 무시하고 그들을 총칼로 협박하면서 강제로 그 개종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으로 합리할 수 없는 죄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신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 무슨 아닙니다. 뭐 더 말하면 안 되겠죠. 뭐 다른 특정 교회가 이제 특정되기 때문에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신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아브라함의 삶은 본받아야죠. 당연히 믿음을 따라서 사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의 특혜가 될 수가 없죠.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그 복이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대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고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구원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뭐 아닌 하나님의 특별하신 뭐 섭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태어나자마자 죽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선택하셨다면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구원받게 되죠. 그렇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특권도 아닙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야 돼,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오직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권 의식이나 공로 의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나는 똑같은데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분들에게는 아직 허락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도 받았는데, 이런 나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이라고 받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당연히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잘못된 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례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뭐 함부로 사탄이니 어쩌니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할례가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면 왜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과 관계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는다면 할례를 왜 굳이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할례는 뭐 그냥 표시일 뿐인데, 그죠? 우리가 아까 읽은 11절이 잘 말해줍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는 인친 겁니다. 인친 거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확증하는 겁니다. 확증하는 거. 할례를 받은 것은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확증입니다. 그럼 이제 할례가 누구를 위한 건지 확실해지죠. 할례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할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을 잊어버리실 리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을 취소하실 일도 없고 바꾸실 일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의 확증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확증을 하신 겁니다.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사람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지만 사람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의심하며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확증하기 위해 도장으로 할례를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며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할례의 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할례가 바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이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그러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 읽어보면은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상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할례를 받았죠.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 자들의 조상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요.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도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분명하죠. 우리가 어떤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형식을 아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형식에 담겨야 되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니 면접 볼 때 마음이 중요하다고 아무 옷이나 입고 갑니까? 아닙니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깔끔한 정장이라는 형식에 담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을 형식에 담는 거예요. 형식이 마음을 결정한다는 건 이거는 실존주의적인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다고 마음만 있으면 되고 형식은 아예 필요 없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방종이죠, 방종.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그러니까 편식하고 그러는 건요, 우리가 먹을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결과를 보면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결과를 보면은 원인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는 못해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알고 믿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예배, 삶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먼저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있다는 핑계로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마음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예배드려도 상관없다? 마음이 있으니까 잠깐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잠깐은 괜찮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마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지루해하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지루해하니까 설교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재밌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면 그 말씀이 소중히 하는 거를 나타내야죠.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죠.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바르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아니,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가 잘못됐어요?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 그냥 하나님 진실되게 사랑하면 괜찮다가 아니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우상 숭배라고 하네요. 우상 숭배. 방법이 좀 잘못되어도 마음만 진실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읽었잖아요. 민수기 읽었을 때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로 들였다가 불에 타 죽었잖아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그 아론과 함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그 우상 숭배였잖아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다라는 그 생각은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내가 괜찮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바르게 사랑해야 됩니다. 바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녀들이 사랑하죠. 그런데 때로는 잘못된 사랑으로 아이를 잘못 양육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바르게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다 용서해야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람들도 바르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행할 때 바르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위해서, 바른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그것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그게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 은혜 앞에 눈물이 없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것을 기억해야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가운데 장기 이식을 받는 두 사람이 나온 걸 봤는데요, 반응이 아주 달랐습니다. 한쪽은 이식을 받는 게 너무 기쁜 나머지 이식해준 사람의 은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뻐하기만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식을 받아서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기뻤지만 그 이식해준 사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해야지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냉랭합니까? 분위기가 문제가입니까? 예배당이 세련되지 못해서, 오르간을 사용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앞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내게 아무런 의미도 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죄인인 나를 아무런 공로 없이, 내가 한 일 없이, 내가 한 일이 전혀 없이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무엇이 그 은혜를 확증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확증이 됐잖아요. 할례는 예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가 있죠. 세례. 할례의 정신은 세례로 이어졌습니다. 세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았다는 표시예요. 당연히 세례를 받았다는 게 그 세례를 받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례를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겁니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있으면 되지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되냐? 그걸 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수시로 있습니다. 수시로. 아무리 그 순간에는 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잊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기억나야 되는 겁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확신하게 합니다. 나아가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도록 하는 게 바로 세례인 겁니다. 그런데 할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닌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고 다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짓 신앙 고백으로 받는 위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누가 도장을 찍어주십니까? 성령께서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성령께서 인치심,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도장이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그 도장입니다. 마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확증해주는 도장이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시지 않는데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도장이 있습니까?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이 증거는 감춰져 있지 않아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게 안 나타나서 그렇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 이렇지 않다니까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다른 사람, 우리 믿음의 동료들도 알 수 있고요. 불신자들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뭔가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 너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과 같지 아니하므로 너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다른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도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도장 찍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할례는 포피를 베는 겁니다. 그죠? 다 아시다시피 일종의 수술이죠, 수술.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은 마취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죠? 뭐 전문적인 수술을 위한 장소, 무슨 날카로운 메스 그런 것도 없었겠죠. 그죠?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지만 당연히 지금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은 목숨을 거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죽지는 않더라도 아주 굉장히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그런 일이었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본래 의미는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게 뭐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할례와 세례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취미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은 내가 받는 어떤 고통을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는 죽을 길을 가르라는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내 생명 거는 겁니다. 취미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신앙을 취미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했죠. 그런데 신앙에 목숨을 걸었더니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이 사람들 뭔가 다르구나.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세상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예수 믿다가 죽어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은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인침이 있습니까? 이런 도장 찍음이 있어요? 나의 행함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겉으로 하는 행동들이 나를 의롭게 만들지 못해요. 할례가, 세례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게 나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전혀 되지 않던 그 말씀에 대한 복종이 이제는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뿐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런 하나님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 이게 황금 송아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순종함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지 못한 것임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그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말라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열매를 맺은 무화과 나무입니까?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